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된 한 주 한 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 새벽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너무 복되게 하고 저도 제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저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주의 마음에 잡혀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만 쭉 보다가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월화 수는 구약 성경 그리고 목 금 토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아왔는데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보았어요. 제 마음에 그 사무엘상에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마음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윗은 모압으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에 갔다가 또 미친 척하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그가 다시 모압으로 갑니다. 이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모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자 중에 선지자 갓이 있었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풀에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사울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 3천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이제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굴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가 약 600여 명 가량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숨어 있는 굴이 깊은 동굴인데 사울의 수색대들이 쫙 3천 명이 막 이를 잡듯이 벼룩을 잡듯이 쫙 밀려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굴 깊은 곳에서 수백 명이 막 숨어가지고 숨소리로 죽이면서 다 그곳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입구 앞에 사울과 수천의 군사들이 쫙 이제 포진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숨을 죽이면서 있는데 죽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죠. 이 굴 앞에는 사울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군사들의 막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수백 명이 움직이다 보면 뭐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뭐 떨어지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뒤가 밟혔다.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자기 위하여 또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굴 안으로 사울이 탁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저기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사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사울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그 풍기는 모든 것 기운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저기서 이미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 뒤가 급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어왔겠죠. 혼자 들어오는데 또 이제 막 앉아서 이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팍 찔러서 저 사람 죽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저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을 추대할 겁니다. 자,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대적을 그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했단 말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내가 사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내 손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참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다. 이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정말 잘했죠. 우리 시편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입니다. 이 사무엘상과 시편을 같이 보는 것, 이거 정말 재미가 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날카로운 도구로 바위에 기록한 것과 같은 양식의 시라는 거죠. 영장으로 알다스에게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땅에서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오직 위를 바라보는 것, 주의 날개 아니면은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의 날개 그 자리밖에 없다. 자, 그런데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가 발견한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다 보면 좋겠지만 자, 그 뒤 6절을 보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자,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졌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와서 자기는 진짜 이 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이때 이 7절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놀라운 찬양이 그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확정되었느냐? 마음에 지금까지 없던 정확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확정되는 것. 이 마음의 확정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확 들어오면서 찬란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내 마음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의 손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울이 내 손아귀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그가 빠지더라. 나는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도 나를 손댈 수 없더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울이라는 저 인간은 내 손아귀에 있더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순간부터 이미 사울은 없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 상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다윗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이 하고 사울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그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 안에 있구나. 그냥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구나. 그는 없는 자였구나. 내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서 마음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말씀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확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앞에서 지금 있습니다. 용변을 보고 힘을 쓰고 있어요. 확 죽여도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칼로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옷이 좀 길었겠죠? 그 옷자락을 탁 잘라서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막 사울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라.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면 사울 왕의 옷자락이 그 베인 옷자락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깃발처럼 막 이걸 흔듭니다. 당신의 옷자락 아닙니까? 당신은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 안에 붙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놓아준 것은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일 필요가 없겠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을 처리하시겠다.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에 사울은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죽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쫓아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니까. 자, 다윗은 그날부터 그 옷자락을 항상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막 울면서 막 잘못했다 그러고 이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라 하고 막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자, 이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이 사울은 반성을 정말 잘해요. 반성. 이 반성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성은 능력이 없어요.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울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건데 사울은 말씀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놓지를 못해요.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포기가.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항상 그 옷자락을 쥐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버린 그날 사울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의 두려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 마음이 정해지면서 마음에 해방이 와버립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옷자락을 베는 순간 사울이 잘려져 나갔고 두려움이 잘려져 나갔고 고통이 잘려져 나갔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에서 잘려져 나갔단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이지만 새벽빛이 쫙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춰오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 자, 이때부터 다윗은 더 이상 사울로 인하여 번민하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와서 형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와서 내가 가지는 모든 형편에서 나를 벗어나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확정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얽매인 모든 데서 해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쁨을 가집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우리에게 준 말씀 조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서 우리에게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는 이 말씀 조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인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배인 옷자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이고 말씀대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없는 자인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었던 어떤 사건들도 있고 또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 사울과 같이 매일매일 엄습하는 두려움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아, 이 사울 이거 이미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주셨어. 원수를 이미 이겨주셨어.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탁 달라붙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던 모든 형편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저도 제가 예전에는 그냥 형편을 바라보고 좋은 형편을 구하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고, 또 내 삶에 막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떤 이런 정말 얄팍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확정된 자리는 어디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고는 어디에도 소망 없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나에게 진짜 소망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서 간 그 자리는 제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됐고, 그리고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확정시켜주는 그 자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과 딱 만나는 그날 사울의 옷자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을 제 심령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깃발을 흔들면서 말씀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와서 말씀과 만나서 열어주는 그 새벽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어둠을 젖히고 커튼을 열듯이 우리가 함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더라고요. 그의 강하심이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의 버려지심이 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여기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와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의 등을 원수에게 맡기고 원수가 막 때립니다. 그리고 원수가 손바닥으로 이 예수님을 치다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쫙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아야 될 부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조롱하듯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했다. 이 당시에 뭐 전체 언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의 대표인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셨고 이 땅에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통치자로 참된 구원자로 세워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듯 말했지만 이분이 실제로 왕이시고 실제로 창조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진짜 나에게 돈이 한 1,000억쯤 있었으면 좋겠어. 한 1,000억. 진짜 나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와 있더라. 이거 얼마나 반전입니까? 나는 그냥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한 1,0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니까 내 통장에 1,000억이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게 무슨 왕이야 하고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조롱하듯이 썼는데 그분이 진짜 왕이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왕. 여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손에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손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의 손 안에 빌라도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반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말했지만 이분은 실제로 창조주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벌레 같은 존재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심 받음으로 버려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오시려고. 그분이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약해지고 버려진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내게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호지 아니했단 말은 통으로 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라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겉옷은 네 쪽으로 잘랐는데 속옷은 통으로 가졌다.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속옷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시편 22편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더 감동적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러분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예수님의 겉옷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속옷은 안쪽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가지신 그 거룩함, 그분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것이 그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을 우리에게 온전히 넘겨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몸은 찢기셨고
찢기심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온전히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속옷은 통으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쪼갤 수 없는 거예요. 통째로 다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비는 누구에게 갑니까? 뽑아가지고 운 좋은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운 좋은 거.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수가 좋아가지고 제비를 잘 뽑으면 그 사람 것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도 제비를 잘 뽑으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을 넘겨받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옷은 벗겨졌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신랑이 신부에게 입히듯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쭉 계속 보면 좋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요한을 보고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신포도주를 받기 위함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슬초,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었다. 신포도주, 이게 일종의 마취제인데, 정말 그냥은 먹을 수 없는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것은 뭐냐면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이걸 피하지 않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찬송 좋아하는데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쓴 잔을
이미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이루시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쓴 잔을 이미 마셨도다. 예수님이 지금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쓴 잔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아버리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으셔야 할 모든 슬픔을, 쓰디쓴 인생을 그분이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달게 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져서 그 물이 달아져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쓰디쓴 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받아버리심으로 이 쓴물인 우리 인생을 단물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이 말씀이 완료형인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것은 이때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루어진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자, 그때 이루고 또 다시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것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지금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쓴 잔을 이미 마셨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담당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왜? 내가 너를 온전히 책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디돔이라 그래가지고, 디돔이 동사라 그래서 넘겨주었다,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넘겨주심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죽으심이 왜 넘겨줌이 되냐면요, 자,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언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려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음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유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함이 되었고, 자, 이제 죽으심으로 유언한 모든 것은 상속자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상속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의 모든 능력이 그분의 피를 받은, 그분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넘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시고 완성해 버리시고 그분이 완성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영접하는 자가 얻는 거란 말입니다. 영접, 이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받아들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나 각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마치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파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만일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향해 덮쳐오는데 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분이 나에게 오심, 또 그분이 모든 말씀을 친히 이루어 버리심,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넘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정말 어떤 분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만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심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식하는 자는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잘 쉬면 힘이 생기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밤에 정말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면 안식한 자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하심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나. 이게 넘겨주심이고 그 옷을 통째로 다 주심이며, 여기가 또 보면은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 6월절 예비일이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 9시경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오후까지 숨이 붙어 있으면은 강제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중앙에 못 박혀 계시고 양쪽에 이제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못 박혀 있는데,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32절에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죽으신 것은 바로 뼈를 지키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를 지키려고 그분의 일찍 죽으심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죽으심으로 그분은 온전히 다 나에게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지만 죽으심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요, 이 요한복음엔 특히 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생수의 강. 이 물은 번성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물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는 속죄의 증거이며 이제 물은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 잔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번성케 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양도되었다 그 말입니다.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로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예수님의 신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뼈는 절대 꺾일 수 없습니다. 좀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뼈는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시편 34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그 뼈가 온전히 지켜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뼈를 지켰다는 것은 그 몸을 온전히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교회, 여러분과 이 예수의 지체된 자들, 예수의 몸된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지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뼈도 결코 꺾지 않을 것이다.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정말 제2의 요한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에베소서 제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기 32절에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교회가 나왔는데 이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을 온전히 지키신다. 이 몸을 온전히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땅에 그의 몸을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 뼈를 꺾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뼈를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뼈, 다시 말해서 몸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일찍 죽임 당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심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옷을 주시고 겉옷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양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였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3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또 다른 성경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그가 찌른 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걸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바로 예수를 찔렀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찌른 자더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찌른 자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는 것.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이 온전히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히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여기 나오죠. 내가 다윗의 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는 세계가 열린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 모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서 나와 딱딱 만나도록 나를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만나서 마음이 확정되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양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양도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삶,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복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렇게 말씀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목자가 되며 또 그가 있는 곳에서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얻고 또 담대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